집을 떠나지 않고도 부처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깊은 산 속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만 깨달음이라는 문 앞에 설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밥을 짓고 가족을 돌보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그 삶 속에서도 마음은 조금씩 밝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제가자가 수행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오래된 물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면서도 과연 맑아질 수 있을까? 나는 화도 내고 서운함도 많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 걱정 때문에 마음이 거칠어지는데 이런 나도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불교를 오해합니다. 불교는 세상을 버리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집착이고 돈을 벌면 속된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스님, 저는 아직 수행할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일이 좀 정리되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불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죠. 마음이 괴로울 때야말로 마음을 배우는 일이 가장 절실한데 우리는 괴로움이 다 사라진 뒤에야 수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병이 다 나은 뒤에 약을 먹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수영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행은 고요한 곳에 도착한 사람이 하는 장식이 아닙니다. 수행은 흔들리는 사람이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붙드는 등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는 멀리 하늘 위에 앉아있는 신비한 존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란 깨어난 마음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끌려가기만 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화에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붙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길은 시작됩니다. 물론 집에서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이 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부엌에서도 탐욕은 일어날 수 있고 법당에서도 자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한복판에서도 자비는 피어날 수 있고 병든 부모를 돌보는 작은 방에서도 깊은 지혜가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곳은 사실 작은 수행처입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가까운 도반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남에게는 참을 수 있는 말을 가족에게는 참지 못합니다. 밖에서는 미소 짓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거친 얼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가짜 평온을 벗겨냅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지, 얼마나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사는지 가족이라는 인연은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집에서 부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모든 일을 버리고 앉아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짜증을 알아차리는 것, 자식에게 한마디 더 쏘아붙이고 싶은 순간 숨을 고르는 것, 배우자의 말에 바로 반격하지 않고 내 안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것, 부모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서운함 뒤에 숨어있는 오래된 기대를 보는 것, 바로 이런 순간들이 제가 수행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세 가지 이야기로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교 전통에서 자주 전해지는 한 제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궁궐도 산소감자도 아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깊은 믿음과 지혜를 길렀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일, 책임과 필요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만 작은 알아차림으로 삶을 다시 보라게 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불교적 시선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깨달음은 장소에 있는가, 아니면 붙잡지 않는 마음에 있는가? 이 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부처의 길은 먼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닿는 현관문 안에도 있고 가족과 마주 앉은 밥상 위에도 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피곤한 하루 끝에도 조용히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질문을 너무 어렵게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과연 집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더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부처의 씨앗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잊고 살고, 어떤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그것에 물을 줍니다. 전통 불교 이야기 가운데 제가자의 길을 이야기할 때 자주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출가 수행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던 한 제가신자, 아나타핀디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외로운 이와 가난한 이를 먹이는 사람에 가깝게 전해집니다. 그만큼 그는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데 마음을 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많이 보시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만 이해하면 그 깊은 뜻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훌륭하고 적게 내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내 삶은 나만을 단단히 지키는 벽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잠시 비를 피할 처마가 되고 있는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나타핀디카는 처음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이 깊었는데도 마음이 설레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길의 이름을 비로소 들은 사람처럼 그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 그는 부처님을 찾아 나섰다고 전해집니다. 길은 조용했고 마음은 떨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바깥보다 안쪽이 더 깊게 흔들립니다. 그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은 그에게 먼 세상을 버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모두 부정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제가자의 삶을 낮게만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삶이 탐욕과 집착만을 키우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고 일깨웁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이후 부처님과 승가가 머물 수 있는 정원을 마련해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이 바로 기원정사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그가 땅을 얻기 위해 금화를 깔았다는 유명한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문자 그대로 신비롭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제가자가 자기 재산을 통해 자신의 욕망만을 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법을 듣고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는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자기 집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가졌지만 재산에게 소유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과 사회 속에 있었지만 그 관계들을 오직 내 것이라고만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행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 마음, 책임을 다하되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 가진 것을 쓰되 그것이 나만의 안전을 위한 성벽이 되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안일도 많고 부모도 돌봐야 하고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니 수행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아나타핀디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행을 너무 특별한 모양으로만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삶 속에 놓인 수행의 문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침에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는 일도 마음 없이 하면 단순한 노동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짜증과 기대를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서운해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 밥상은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되갚지 않고 먼저 내 안의 분노가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본다면 그 사무실도 잠시 법당이 됩니다. 돈을 벌 때도 나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두려움으로만 벌지 않고 이 돈이 나와 가족의 삶을 지키면서도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생계 속에도 바른 마음이 깃들 수 있습니다. 부처의 길은 꼭 모든 관계를 끊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출가의 길이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의 자리에서 마음을 닦는 길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높으냐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깨어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나타핀디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집에 산다는 것은 깨달음의 장애가 아닙니다. 다만 집착하면 산다면 그 집착이 장애가 됩니다. 재산이 있는 것이 장애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장애가 됩니다. 가족이 있는 것이 장애가 아닙니다. 다만 가족을 내 뜻대로 움직여야만 안심하는 마음이 장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 부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 움켜쥐는 것, 오늘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덜 다치게 하는 것, 오늘 내 피로를 핑계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친 마음을 던지지 않는 것, 바로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가족과 책임 사이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수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은 늘 지쳐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원망을 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런 현대인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정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잠시 붙여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녀는 48살이었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고등학생 딸, 그리고 연로한 어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도 꿈이 많았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고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고 언젠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책을 읽으며 사는 상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지고 대출금과 생활비가 매달 밀려오면서 그녀의 꿈은 어느새 서랍 깊은 곳에 접힌 옷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불편해할까봐 늘 먼저 참았고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한다면 자신의 약속을 미뤘고 딸이 학원비 걱정을 할까봐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지쳐 돌아오면 자신도 힘들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가족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참을수록 마음은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쪽에서 작은 돌멩이들이 쌓이듯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 고마워라는 말을 하지 않는 날이면 서운했고 딸이 방문을 닫고 짧게 대답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남편이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자신이 투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밤 딸이 친구와 통화하며 엄마는 맨날 걱정만 해서 숨 막혀 라고 말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민정은 그 말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가 바닥으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네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이상하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불 꺼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소리만 들리고 창밖에는 늦은 버스가 지나가는 불빛이 잠깐 벽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버려질까봐,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붙들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은 그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틈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예전처럼 딸의 방문을 3번 두드리며 일어나, 늦어, 밥 먹어, 오늘 시험 있지? 라고 몰아붙이려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문고리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불안해서 조종하려는 걸까? 그리고 평소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침 차려놨어. 필요하면 나와서 먹어.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민정의 마음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며칠 뒤 민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작은 절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절 마당에는 낙엽이 조용히 쌓여 있었고 법당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지쳐서 잠시 앉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법당 한쪽에 앉아 있는데 어느 노스님이 조용히 지나가다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스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의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할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은 채 오래 참으면 사랑도 언젠가 비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은 민정의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생각이 커질수록 마음 한쪽에서는 은밀히 계산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알아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 너도 내 뜻을 따라야 한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사랑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조용한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 민정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가정의 부엌에, 병원 대기실에, 퇴근길 지하철 안에, 늦은 밤 꺼지지 않는 휴대폰 화면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짐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대와 나를 더 선명히 보게 하는 빛이어야 합니다. 민정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여전히 서운했고 여전히 딸의 무심한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긴 잔소리를 보내려던 문자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왜 늘 나만 힘들게 해? 라고 말하려다가 먼저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쳤어. 잠깐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바꾸어 말해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짜증을 낸 뒤에는 늦게라도 방에 들어가 아까는 제 마음이 너무 좁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 하는 수행입니다. 화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돌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무조건 믿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구나. 내가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보상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의 길은 집 밖 어딘가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밤, 그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던지기 전에 가만히 품어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방식대로 붙잡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나 숨을 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 두려움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질까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붙잡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빚을 지웁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뒤에 선 사랑은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바로 그 무거움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은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속 어두운 방에 작은 등을 켜는 일입니다. 등이 켜지면 먼지가 보입니다. 먼지가 보인다고 해서 방이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정의 삶도 여전히 바빴습니다. 밥을 해야 했고 병원에 가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씩 배웠습니다. 집은 감옥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배우는 도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족은 나를 소모시키는 존재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집착과 기대와 두려움을 비추어주는 거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집에서 부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러나 무작정 참고만 있지도 않는 것. 사랑하되 붙잡지 않으려 배우는 것. 책임지되 자기 영혼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라오는 가장 거친 감정을 수행의 재료로 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수행은 단지 착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반드시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전통 속에는 이 사실을 깊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묻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로 깨어있다는 것은 어디에 머물지 않는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불교 전통 안에는 유마거사라는 제가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출가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 한가운데 살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세상 일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도 경전 전통에서는 그를 매우 깊은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점이 오늘 우리 주제와 잘 맞닿아 있습니다. 집에 산다는 것이 가족과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이 곧장 깨달음의 반대편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걱정했습니다. 병문안을 가야 할지, 그의 병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지혜로운 사람이 병을 앓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신비하게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자기 몸의 병을 통해 사람들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은 정말 무엇을 병이라고 생각합니까? 몸이 아픈 것만 병입니까? 탐욕에 끌려가는 마음, 분노를 놓지 못하는 마음, 내가 옳다는 생각에 갇힌 마음도 병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깊은 이유는 유마거사가 세상을 피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시장과 거리,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삶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붙들리지 않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행자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수행이란 반드시 고요한 산문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끄러운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산다는 것은 매일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가족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자식이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자라지 않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고, 부모가 나의 피곤함을 이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수행할 수 없어. 내 마음이 편해져야 수행하지. 그러나 유마거사의 이야기는 반대로 말합니다. 바로 그 불편함이 수행의 문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무조건 참는 것과 다릅니다. 괴로운 관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부수며 버티는 것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자비는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때로 상대를 더 의존하게 만들고 나 자신은 더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날카로운 판단이 되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부처의 길은 이 둘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유마거사가 병을 통해 보여준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만 깨끗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자신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아픔을 보되 아픔이 전부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관계 속에 있되 관계가 나를 완전히 규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집에서 부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부모를 돌보되 부모의 모든 감정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을 내 불안의 연장으로 만들지 않는 것. 배우자와 함께 살되 상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 일을 하며 돈을 벌되 돈이 내 가치 전체를 증명한다고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묶이지 않는 연습입니다.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집이라는 장소가 우리를 부처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절이라는 장소도 저절로 우리를 부처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탐욕을 알아차리고 분노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어리석은 집착을 비추어보고 자비와 지혜를 함께 기른다면 그곳이 어디든 부처의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유마거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깨달음은 도망친 마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삶을 똑바로 바라보는 마음에 찾아옵니다. 아픈 몸, 복잡한 관계, 피곤한 하루, 말없이 쌓이는 책임 속에서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수행의 자리입니다. 앞서 우리는 아라타핀디카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자의 삶도 법을 담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민정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서운함과 두려움도 수행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마거사의 이야기를 통해 한 걸음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 있느냐 절에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입니다. 이 세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진실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부처의 길은 삶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에서 붙잡힘을 줄여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면 하나의 길이 보입니다. 아나타핀디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자의 삶도 법을 담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집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도 그 마음이 오직 탐욕과 자기 보호에만 묶여있지 않다면 그 삶은 수행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민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도 두려움과 기대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유마거사의 이야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관계에 완전히 갇히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수행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절에 있어도 마음이 늘 비교하고 질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 마음은 아직 세상 한복판에 묶여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밥을 짓고 병원에 가고 직장에 다니고 가족과 부딪히며 살아도 매일 조금씩 자신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알아차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연이란 어느 하나도 혼자서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화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피로,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어릴 적 상처, 오늘 들은 한마디, 몸의 컨디션,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 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행이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자신을 때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음은 어떤 인연으로 생겨났을까 하고 부드럽게 살피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를 무시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말이 줄었다고 해서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려고만 그러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인연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짐을 모두 대신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짐을 상대에게 던지지 않는 연습은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수행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며 따지고 싶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대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라는가? 자식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말인가? 배우자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묻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차분히 말했는가 아니면 상대가 알아서 알아주기를 기다리며 혼자 상처를 키웠는가? 또 하나 중요한 소행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편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아내는 반드시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자식은 반드시 이런 길을 가야 한다. 부모는 반드시 나를 인정해야 한다. 이런 반드시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사랑도 좁아지고 대화도 막히고 작은 차이도 큰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부처의 길은 이 반드시를 하나씩 부드럽게 풀어가는 길입니다. 풀어준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경계를 세워야 하고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자비는 나를 짓밟히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너진 채 베푸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숨 쉴 자리를 지키면서 내는 따뜻함이 더 건강한 자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거창한 수행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마음이 무거울 때 그 마음을 바로 밀어내지 말고 잠시 바라보십시오. 밥상 앞에서 짜증이 올라올 때 그 짜증을 가족에게 던지기 전에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 그 원망 아래에 어떤 기대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에서 닦는 길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더 맑게 하는 일입니다. 붙잡는 손이 조금 느슨해질 때 사랑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아주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부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가장 자주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고도 부처의 길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가족과 함께 살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늙어가는 부모를 걱정하고 자식의 앞날을 염려하고 때로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삶 속에서도 마음은 깨어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이 질문이 아주 멀고 어려운 질문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나씩 지나오며 우리는 조금씩 보았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만의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자리마다 조용히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나타 핀디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가자의 삶도 법을 담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사라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고 재산을 관리했고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을 오직 자기만을 위한 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법을 듣고 마음을 쉬고 괴로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집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착하며 사는 마음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돈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내 뜻대로만 움직이게 하려는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민정의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 가슴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애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은 희생은 어느 순간 원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기대, 버려질까 두려운 불안, 내가 없으면 가족이 무너질 것이라는 집착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가족에게 상처를 줍니다. 걱정한다는 이름으로 조종하고 희생했다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빚을 지우며 침묵했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분노를 쌓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수행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어떤 기대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작은 등을 켜는 일입니다. 등이 켜지면 먼지가 보입니다. 먼지가 보인다고 방이 갑자기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의 씨앗은 우리 삶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가족에게 건넨 말 속에도 있고 피곤한 몸으로도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도 있으며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다가도 이제 이 원망이 나를 너무 오래 끌고 다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에도 있습니다. 수행은 항상 큰 결심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긴 한숨 하나로 시작되고 어떤 날은 보내려던 날카로운 메시지를 지우는 손끝에서 시작되며 어떤 날은 미안하다는 짧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직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손은 한 번에 펴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온 마음은 한 번에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받은 사람은 한 번의 법문으로 모든 아픔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덜 미워하려는 방향으로 서 있는가? 오늘 내가 조금 덜 붙잡으려는 방향으로 숨 쉬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내 고통을 남에게 그대로 던지지 않고 먼저 내 안에서 알아차리려 하는가? 그 작은 방향이 쌓이면 길이 됩니다. 집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집은 또한 가장 진실한 수행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다면 상처는 또 하나의 문이 됩니다. 미움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자비를 배우고, 서운함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기대를 보고, 외로움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품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제가자의 길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조용하지만 단단하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밝히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해보고 싶습니다. 집에서도 부처의 길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집이 편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수행의 재료로 삼을 때 열립니다. 밥상 앞에서, 병원 복도에서, 퇴근길 버스 안에서, 닫힌 방문 앞에서, 말없이 식어가는 찻잔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깨어난다면 그곳이 곧 길입니다. 만약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고요하게 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수행이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지, 어떤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싶은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삶 속에서 불교의 지혜를 천천히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길에 동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에서도 아주 작은 평안의 등불 하나는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